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네, 한번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이것도 못 따라하면 어떡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신학에서, 지금 현대 신학에서 이거 엄청난 이슈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형상이 있느냐. 형상을 부정하는 신학이 되어버렸거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대통령이, 임금이, 권세자가, 권력자가, 돈 있는 자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철학자가 하든 상관없어요. 성경이 뭐라 했는가.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뭐라 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심을 믿는 말씀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아버지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면서 천사도 한꺼번에 창조해버립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 입성하실 때 그걸 수종두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영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을 돕는 영들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은 누구니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어떤 영도요, 본체의 형상을 가진 영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본체의 형상을 가진 영이 하나도 없어요. 천사를 많이 얘기를 해요. 천사도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아브라함에게 보면 사람에게도 나타나기도, 모세에게도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여호수아에게도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 보면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도, 어떤 때는 불꽃처럼도, 어떤 때는 구름처럼도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천사는 고유한 특성이 없어요. 천사는 고유한 본체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자기 형상이에요. 사람, 자기 또 동물, 개, 돼지 모두 다 자기 형상인데 천사도 유독 자기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바람으로 역사를 바람으로 역사하게 하고, 불꽃으로 역사하게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 때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적에, 다니엘에게 나타났을 적에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불꽃처럼, 어떤 때는 바람처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을 때 그 구름이 하늘 구름이거든요. 하늘 구름을 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보면 구름을 뜻하는 게 천사를 뜻하고 있거든요. 하늘 구름 타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고 가느냐, 이 하늘 구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구름 타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그렇게 만드시고, 사람도 자기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의 그 모양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 형상이 아니요, 천사도 제 형상이 아닌데, 천사는 육체가 없고 사람은 육체가 있고, 요 차이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육체는, 사람은 식물로 살아야 되고,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계명이 돼서 그것으로 영생하는 거고, 사람은 그 육신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그 어떤 거에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형상 만들지 마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다른 것에 대해 형상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형상을 딱 막 주는 순간에 그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막 그런데요, 그거 사실은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다 십자가 세워놓은 거, 우리 교회에다 세워놓은 거는 그 다른 의미에서 십자가를 세워놓은 거예요.
저 십자가 바라고 성경에 십자가 믿으라는 곳이 한 구절도 없어요.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라고 그랬지. 십자가의 도를 믿으라고 그랬지.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면서 뭘 보여주셔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저주, 여러분의 사망, 여러분을 끝없이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던 마귀가 저기 달렸다라고 봐야지, 저 십자가에 아직도 예수님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린 절망이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있는, 가톨릭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 뭐예요? 예수 죽었다, 부활 없어, 부활하지 않았어. 가톨릭 국가에서 가봐서 그 고난주간, 순환주간을 보면 예수 부활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은 예수를 마리아에게 무릎에 내리는 것까지 하고 영화가 딱 끝납니다. 절대로 예수 부활한 거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봐라, 예수는, 마리아는 살았지만 예수는 죽었어. 예수는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갓난애기야. 죽어 너절부절해져 있는 그냥 시체야. 이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가톨릭이요. 의도적으로 마리아를 숭배, 음료 종교거든요, 거긴요. 기독교회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자꾸 십자가를 강조해가지고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에도 그렇게 따라가는데요, 사실은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고, 골로새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의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니라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첫 페이지서부터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드러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형상이 있는 자야, 그걸 강조하신다. 근데 요즘 신학은 그걸 미국서 배워가지고 훌러에서 배우거나 이런 데서 배우거든요. 배워가지고 하나님 형상 없다, 그 형상, 그 말하는 그 형상은 그 성품이요, 그 온화한 사랑의 성품이요, 그 긍휼히 여기에 자비하시는 그 사랑의 성품이시다, 이렇게만 얘기한다. 그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뭐라고 하니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우리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지으시고 그가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우리는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제 모양이 아니에요. 돼지는 제 모양이에요. 개는 제 모양이에요. 소는 제 모양이에요. 원숭이는 제 모양이에요. 징그럽게 생긴 뱀이요, 아이고야, 뱀, 아유 징그러, 아주 징그러, 아주 징그러.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잖아요. 할 때마다 아주 소름 쫙쫙 끼치잖아요. 그것도 제 형상이요. 근데 뱀은 저주받았어요. 뱀은요, 다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리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배로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뱀 종류는 보면 그 화석이 나왔는데요, 다리가 있었던 그 화석이 있어요. 저주받아서 배를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아주 징그럽고 아주 재수없고, 죄송합니다, 이 말 써서, 아주 그것만 보면 소름 쫙쫙 끼치고 막 그럽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우리는 그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 그래서 형상을 딱 부여하는 순간에 우상이에요. 형상을 딱 허락하는 순간에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신 그 영생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를 믿는 그 믿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 하신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세요. 어디에나 충만하십니다. 아들은 세상에 오신 인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가 계획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그 모든 계획을 다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계획 따라 오셔서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100% 성취하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계획을,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그 일들을, 100% 이룬 그 일들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확증하시는 이가 보혜사 성령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와 인자는 하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요, 아버지가 인자시다. 이건 양태론입니다.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인자,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다시 내려오면 성령이요. 이건 양태론입니다. 이건 절대로 이거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이거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이거 박윤선 박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태양을 봐라. 태양이 빛이요, 열이요, 저거 다 있잖아. 근데 하나잖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물 봐. 물이 얼었다가, 물인데 얼었다가 다시 수증기가 다시 되잖아. 하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양태론이거든요. 이게 양태론이거든요. 신학적 용어로 성부순환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만 바꿨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요, 땅에 오면 아들이요, 다시 하늘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성령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날 봐, 내가 목사잖아.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목사요, 집에 가면 아버지요, 저 동네 가면 아저씨요. 그러면 저 아저씨 죽으면 나는 안 죽은 건가? 그쵸? 내가 죽은 거 다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면 태를 바꿔서 이 땅에서 예수가 죽었고, 그럼 하늘에 가서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죽는다 그래서 성부 순환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십니다. 예수는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행하였다면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나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가 이 땅에서 철두철미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경,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인간의 말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효를 보여요. 철두철미한 효를 보여요. 효심을 보입니다. 그 말을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고 순복합니다. 아버지와 인자이신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인자이신 예수가 자기가 스스로 위계를 말해요. 어떤 위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하나세요. 하나신데 겸손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높이시냐면 아버지는 나보다 높이심이라. 동등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 동등된 분이세요. 그러나 인자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철두철미하게 아버지를 높이는 그 효심을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라. 네가 나를 왜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이 없느니라. 자꾸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인자는 세상에 온 이유가 죽으러 오셨어요. 철두철미하게 죽으러 오셨고, 마귀를 철두철미하게 멸하러 오셨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걸 선물로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100% 이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인자를 살리실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순종과 복종과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임을 보게 됩니다. 신의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신이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들은요 만든 거예요. 인도 가면 사람 하나인데 팔이 몇 개?
16개, 30몇 개짜리 팔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있어요. 막 사람이 그 만든 거예요. 그 바울이 아데네 가니까 뭐 스스 신전이나 무슨 신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 했던 것처럼 그것이 인도에 가면 아주 무척 많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는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들이나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게, 영들에게도 귀신이든 그 어떤 것들도 본체 형상은 없습니다. 영은 있어요. 영은 있어요. 귀신이 있다고요. 타락한 천사 있다고요. 근데 그 본체에 그 본체 형상은 없어요. 만약에 그 어떤 것들에게도 형상을 만들어서 딱 갖다 놓는 순간에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은 신의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존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선언한 이유가 무엇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하신 계시의 말씀을 그 십계명에 담아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 만유를 후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명령과 하나님의 뜻 앞에 아들은 절대 충성합니다. 절대 복종합니다. 절대 그 앞에 부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절대 복종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의가 되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곧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의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의 기준이요 의의 기준이 예수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의로 삼으시고 그래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를 오직 하나님께서만 찾을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말로는 진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는 다른 게 진리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시죠. 진리는 예수께서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다.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영롱한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것을 그대로 믿어서 순종하는 것이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변치 않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다이아몬드요, 그 불 있잖아요. 토치라고 그러죠. 그래요. 토치 앞에다 다이아몬드를 딱 들고 딱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버려요. 그냥 타버려. 숯이에요, 숯. 다이아몬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숯덩어리예요, 숯덩어리. 다 강하게만 하지 불 속에 딱 들어가면 타버려요. 숯이에요, 숯.
그런데 우리 안에 그거보다 더 소중한 진리를 두셨는데 그것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한 그것을 의로 삼고 그걸 진리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 원수마귀 귀신 사단에게 억압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복종을 합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복종의 이름, 예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기에 그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 이름 진짜 부르세요. 예수 내 구주 부르는데 몇만 년 걸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 고백하는 소리 듣고 내가 또 아주 대단히 도전을 받았어요. 예수 내 구주를 하루에 3,330번 이상씩 한대요. 3,000번 이상씩 한대요. 시간 나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명령이면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 능력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의로 삼으셨기에 그 말씀을 진리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나타날 때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게 명령이 되어졌다라면, 그것이 내 마음에 부담이 되어졌다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어졌다라면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절대 복종했던 것처럼, 그 말씀에 절대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겁니다. 그 명령은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의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어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모든 억압에서 자유 해방 당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은 그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방법은 절대 복종이었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리라. 여러분들 평생의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리라. 내가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천국 가는 것이 오늘, 그 말씀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린 절망입니다. 다 잊어버린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예수님이 절대 복종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살겠사오니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앞길이 인도해 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